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어, 아까 이는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기 교과였죠. 그 13기 교과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작가인 로렌스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의미함에 대한 그 무의미함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 교과에서는 이 무의미함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선물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들은 이 선물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선물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아멘.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각자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때가 2012년도 여름 때였습니다. 2012년 여름방학 때, 쉐어힘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해외에 가서 전도회를 직접 우리가 이렇게 열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함께 가서 각자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각자 정해진 이제 저희는 스팟이라고 불렀는데 정해진 스팟에 가서 각자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강목으로 전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7일 6일째죠. 월화수목금토니까요. 6일째 되는 그 토요일 날은 각자 그 가까운 지역끼리 합쳐서 함께 예배드리고 침례를 주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는데 꽤 많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제 두바이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케냐에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아프리카 상공에서 딱 아프리카 대륙을 내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온통 황토색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른 나라를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잘 도시화된 혹은 그리고 굉장히 산이 많이 보이는 그런 풍경이 보입니다. 아래로.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보니 황토색만 쫙 걸리는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랑 굉장히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수도인 나이로비 공항에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니 또 그렇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도 나름 있고 그리고 차들도 굉장히 많고 나름 뭔가 발전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그 생각이 또 바뀌었냐면 이 하나의 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수도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도권이라고 해도 그게 그 반경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해진 곳으로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딱 수도권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동차 도로 외에는 뭐 거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프리카답게 좀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 이제 야생 기린도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것에 굉장히 제 개인적인 충격을 받았냐면 아무것도 없고 도로 많이 있는 그 끝이 어딜지도 모르는 그 도로 위에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전거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 무표정한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전도회를 연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쪽에서 자동차 봉사를 해주시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쫙 가고 있고 하는데 그 끝이 어딜지도 모르는 그 길을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들 중 하나였다면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그 방향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딱 보았을 때 그 물건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보던 것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그 목적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라고 하자니 뭔가 너무 그 간격이 넓고 뭔가 꽃챙이라고 하자니 너무 뭔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이런 목적입니다. 그 양파를 썰 때 이제 그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칼로 썰 때 이게 안에가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썰다 보면 모양이 무너져서 균일하게 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딱 모양을 잡아줘서 균일하게 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는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물건이었죠. 혹시 여기에 이 문의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그런 문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문은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런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문을 그 가운데를 눕혀서 조그맣게나마 탁구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보았을 때 그 목적을 올바로 알기 위해선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온전히 그 정답을 알 수 있겠죠. 아까 소개해드린 책에서 이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날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서점에 가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대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켜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절대 무의미한 말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그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이것들은 그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노력의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한다라는 것은 또 서로 다른 말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삶에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내놨을까요? 그렇죠. 일요일 저녁 위로 예배부터 그리고 오늘 조상준 집사님의 유고를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들과 그리고 그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죠.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과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렇게 유혹했을 때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와는 결국 노새에서 죽게 되었죠. 뭐 몇 살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했을 때 900살은 그래도 넘기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하와는 죽게 되므로 그때 사단이 했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온 우주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이 거짓말이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흙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사람의 몸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이 생기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루아흐, 그러니까 그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것은 영 혹은 바람 혹은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기 이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호흡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뱉으셔서 우리에게로 온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호흡에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의 이 영혼이 육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 지각을 가진 지적 생명체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불멸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엔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기 전 잠시 거쳐 지나가는 그러한 단계의 삶일 뿐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의 공허함을 불러일으킬 뿐인 거죠. 우리가 이 고된 세상에서 그리고 이 더욱더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에서 그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그 끝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 당할 때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조그만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되므로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나의 존재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압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지난 모든 장례 예배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망이 아닌 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잃고 슬픔에 빠졌던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가서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잘 살아계신 상태일까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인지 아니면 잘 살아계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말인데 제가 보다 더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만약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사모하며 땅의 것만을 바라며 땅의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절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한, 내가 그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냥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너는 다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다시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본래 우리가 달려가야 했을 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1장 2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의인들은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죠. 그 죽음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일 뿐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음을 말씀하시기보다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단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보이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다시 하나됨으로 연합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영적으로 살게 되었을 때의 상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게 되었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서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사망 혹은 첫째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과 함께해서 그것을 시간순으로 다시 나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살다가 육체의 힘이 다하면, 노쇠하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 혹은 첫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을 의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살아있게 되는 악인들은, 죄인들은 이 재림의 날에 죽게 되죠. 그때가 그들에게는 첫째 죽음이 될 겁니다.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의인들은 천국으로 올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약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지낸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1000년기가 지나고 이 지구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0년기 동안 이 지구에는 누구만이 살고 있게 됩니까? 사단만이, 마귀만이 그 어느 존재도 없이, 그가 유혹할 그 어느 존재도 없이 그 홀로 그 지구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죠. 이 1000년이 지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때에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죠.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고 이때 사단은 살아나게 된 모든 악인들을 모두 다 유혹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쏟아지고 모든 악인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둘째 사망 혹은 둘째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째 사망은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적 개념으로 따지면 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우리가 잠자고 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죽음이지만 단지 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둘째 사망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기약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로 둘째 사망을 일컫는 말입니다. 첫째 사망,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그 둘째 사망을 너희가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잠시 잠든다 할지라도, 비록 그 일시적인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앞서 당신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음 안에서 잠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재림의 그날에 다시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재림의 날에 함께 재회의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지난 13과 교과에 이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국이 무덤이 아니며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단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만 국한된 어떤 축복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쁨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를 기억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